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잠에서 깨어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동네 어기어기마다 남자아이들이 모이면 딱지치기 그리고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또 여자아이들은 또 고무줄놀이 하면서 뛰어댕기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 구슬을 하면은 이제 그 구슬 치기도 하고 구슬로 이제 어치니 싸움 해가지고 서로 구슬을 많이 이제 얻는 것이 그때는 우리 남자아이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 딱지와 구슬, 그때는 우리가 다마라 그러죠. 다마를 많이 따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본인만이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겨두고, 이건 고상하게 얘기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 은밀한 장소에다가 짱박아 두어서 가끔 가다가 아무도 없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싹 파내가지고 한참 동안 보면서 흐뭇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밤낮 딱지와 구슬 담아치기만 한다면은 그 아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깨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 잠에 취해서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다면 딱지치기와 구슬치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과 진배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앞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다 해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아서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는 세상 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캄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 잠에 깊이 취해 있기 때문에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세상은 무척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들기가 참 쉽습니다. 어느 탐험대가 남극 정도 되는 아주 극한 추위가 있는 그 지대에 탐험을 하러 갔다가 눈 폭풍이 몰아치면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사방에 눈 받치고
눈 폭풍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어떻게 쓰든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몇 날 동안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추위에 아주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팀원들이 이 텐트 안에만 들어가면은 무슨 짓을 하냐면 잠깐 눈 붙이고 나온다고 하던 것이 잠을 안 자야지 하면서도 이내 눈 속에 코를 걸고 잠을 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서 잠을 자면 아주 꽁꽁 얼어붙은 추위지만 몽롱해가지고 추위에 그 환각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잠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얼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팀장이 그 전체 탐험대의 그 원장이 일일이 텐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그들을 때리고 코가 비뚤어지도록 그냥 한 방씩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일일이 다 잠을 깨워서 다시 일으켜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잠들어 버리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아요. 환각 상태에 빠져요. 그런데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 잠에 아주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더 이상 세상 잠에 취해서 잊지 말고 깨어나라.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보혈을 의지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안약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깨어서 앞으로 나가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군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지금은 잠에 취했을 때가 아니다. 깨어날 때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말할 때 한자어로 그 생은 소우가 외주를 타고 가는 것이 그렇게 한자어의 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천길만길 아슬아슬하게 외주를 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졸면 바로 떨어져서 직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해가지고 잠깐 눈 붙였다가는 바로 그냥 밑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죽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어야지 인생길은 외줄 타는 것 같이 아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천길 만길 아슬아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깨어있는 것은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일상을 동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에 끌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깁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세상을 음료,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음녀, 바벨론, 세상의 영은요,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을 부와 물질과 쾌락과 어둠의 영, 미신으로 미혹하여 죄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예술, 학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다 개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타락을 부추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은 다 더럽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빌 게이트나 앱스타인, 여러 이 부자들 그 앞에서 나와서 그 방송 인터뷰할 때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아주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면은 아주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성적인 타락, 정치인들의 타락, 사람들은 그 실상을 모르고 음녀의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하고 쟁투와 시기에 빠져서 깊이 세상 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너무나도 그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들은 그 중에서 빼서 구출하려고 그래서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롯의 가족들에게 내일 아침에 당장 이 도시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유황불이 내릴 것이니 당장 준비하라고. 그래도 뭐 그 다음날 돼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롯은 세상 잠에 깊이 취해가지고 태평스럽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급히 롯을 깨우고 빨리 일어나라. 여기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더 이상 멸망당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꾸물꾸물거리는 롯을 데리고 아내를 강권적으로 데리고 두 딸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을 빠져나오는데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또 롯의 아내가 뒤를 또 돌아보는 통에 소금기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깊이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청년들이 많은데요. 젊은 아버지가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옆에 두고 자기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애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계없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아이가 숨졌습니다. 한국에는 그래서 현재 지금 4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정상적인. 근데 원래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황된 것을 사랑하거나 탐욕에 빠지게 되니까 인간도 불행해지며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이 얼마나 들어차 있습니까? 세상의 영이 우리를 그냥 많이 차지하면 우리가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세상 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완전히 우리의 영혼은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몸에 산소가 부족하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어지러워지고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어 있는 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영혼의 산소를 마셔서 이런 것들을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혼의 산소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모든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세상 독들이 하나씩 하나씩 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요, 갑자기 내 머리가 시원해져요. 기도 한참 하다 보면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 많이 느끼시죠? 성령이 임하면 내 의식이 또렷해지고 총명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또 시야가 넓어지고 또 민감하게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바로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늘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왕이 놀래고 신하들이 놀래고 본인 자신도 아마 놀랬을 거예요. 해결책까지 자세히 말해주니까 왕이 그냥 어디서 이런 사람을 구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를 당장 옥에서 나오게 해서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한탄해하지 않고 미움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끄집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요, 그 별명이 많습니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게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며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제대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지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어리석은 지혜예요.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깊이 취해버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게 되어서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삼풍 백화점이 95년도에 무너졌네요. 그때 무너졌을 때
삼풍백화점 그 삼풍 건물의 그 주인이 제가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모 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의 그 건물이 무너지기 몇 달 전서부터 무리한 설계 변경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설계 변경도 하고 몇 달 전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방에 금이 가고 이 무너지는 징조를 많이 보내줬어요. 심지어는 몇 달 전에는 옥상에 이 건물 밑에다가 설치해야 될 이 냉각탑을 옥상에다가 또 설치해 가지고 도저히 하중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이 새고 여기저기에 건물이 금이 가고 구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무너지는 그날 당일도 오후 3시에 이 삼풍 회장하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수하고 수리를 해야 되느냐. 당장 백화점 문을 닫으면은, 하루 문 닫으면 매상이 얼마가 손해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하루 매상을 생각하니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저렇게 미룩미룩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날 그 건물이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정말 그 안수 집사님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건물을 당장 몇 달 전에 그 조짐이 보였을 때 당장 문을 걸어 잠그고 건물을 수리했더라면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백 명이 죽었어요. 우리 더 이상 잠에 들지 말고 깨어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세상에 빨려들어서 세상에 잠을 자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취해 있습니까?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저선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강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와 만나와 많은 것들을 먹여주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주신 물질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서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 프레임에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세상 잠에 취하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